자,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에게 부여된 그 성읍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. 성읍들 이름이에요. 몇 개가 나오냐면 112개가 넘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. 20절부터 62절까지 그 이름 하나하나가 다 나옵니다. 근데 저희가 이 이름을 다 알 수가 없죠. 뭐 어떤 지역 하면 뭐 어떤 지역이 이렇게 딱 머리에 들어오지 않거든요. 또 이 지역을 오늘날은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낯섭니다. 발음하기도 힘든 부분이 많고요. 하지만 당대 사람들에게는 이 지역이 뭐 모르거나 뭐 좀 어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그 하나하나의 지역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예를 들면 신혼 부부가 이제 무일푼으로 가정생활을 시작해요. 그런데 이제 지하 단칸방에서 이전 물건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마련하고 삽니다. 그러면 그 물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하죠. 그 물건들을 보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한 10년이 흘렀는데 좀 여유가 생겨서 넉넉해졌어요. 그러면 그 물건들을 요거는 언제 때 산 것이고, 요거는 언제 산 것이고, 요때는 참 어려운데 요거는 꼭 필요해서 그 어렵게 세탁기를 산 것이고, 뭐 이렇게 기억하겠죠. 그것처럼 이 유다 지파가 그 땅 하나하나를 지금 이렇게 자기네 땅으로 갖게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귀한 땅이죠.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어요? 목자가 양들을 구입해가지고 한 마리, 두 마리 늘 때마다 그 양들의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을 다 기억하듯이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하나가 기억이 되고 귀한 땅일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왜 실감이 안 나요? 내 땅이 아니니까. 그렇죠?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, 뭐 건영 아파트, 3차 아파트 그러면 거기에 몇 동에 뭐가 있고 그런 거 다 알잖아요. 그것처럼 우리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색한 겁니다.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땅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활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, 내 것으로 주어진 것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. 그럼 오늘날 내 것으로 주어진 것이 뭡니까? 뭐 이런 땅이 아니더라도 내 가정, 내 아내, 내 남편, 또 자녀들 너무너무 귀하죠. 또 부모님들 귀하잖아요.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너무너무 귀하죠. 내가 섬기는 교회도 귀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, 생활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귀하고 은혜스러운 것입니다. 어떨 때는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이 차 한 잔의 여유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귀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또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? 어떤 곳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를 수도 없는 곳도 많은데 우리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릴 수 있는 것.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어진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삶이 하나하나가 다 귀한 거죠.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다 지파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지역 하나하나가 귀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. 자, 하지만 우리가 이 귀한 것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모든 것이 공짜니까 그냥 내 것이니까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. 그렇게 은혜로 주어진 것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들, 거절해야 될 것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또 우리에게 큰
해가 될 때가 많죠. 지금 오늘 본문에는 저희가 63절 한 절 읽었는데요. 여기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죠. 여기에 지금 많은 지역을 얻었는데 그 지역을 얻기까지는 공격을 해서 그들을 점령한 것이잖아요. 근데 여부스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? 그들을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는 그들을 다 점령했다가 또 그들이 또 공격해가지고 뺏기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 지역 사람들이랑은 뭐 그냥 자꾸 싸움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대충 타협해서 그냥 뭐 그들도 좀 이렇게 놔두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된 거죠. 타협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겁니다.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긋기를 원하는 부분에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냥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힘든 싸움보다 손쉬운 타협을 택한 것이 여부스 족속입니다. 그러니까 이 여부스 이야기는 결국 뒤를 이어지면서도 계속해서 이들이 공격을 하고 사실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세월이 한참 흘러도 쉽지 않았습니다. 다윗이 나라를 통일할 때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. 다윗이 왕이 돼서 좀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을 땅을 차지하게 되죠. 이 지역이 여부스 지역과 관계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을 타협한 것이 그래 오랜 세월 동안 그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.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협할 것과 거절할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. 어떤 것은 타협해야 되고 어떤 것은 거절해야 되는가. 거절해야 될 것을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. 또 타협하면 될 것을 거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. 우리가 목숨 걸 것과 목숨 걸지 말아야 될 것. 자, 목숨 걸 일에 대해서는 진짜 목숨 걸어야 되죠. 하지만 목숨 걸지 않아야 될 것은 목숨 걸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분명히 흑백 논리로 딱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자를 때가 있고 아니면 융통성 있게 받아들일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.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반드시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을 줄 아는 것. 이것이 신앙인의 갈 정로입니다. 하지만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이는 것. 이것이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 지파가 112개가 넘는 성읍들을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부스 지역을 장악하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타협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.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이 여기는 그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.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요소를 분명히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